벌써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이 시골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저희 집에 도둑이 다녀갔습니다. 비싼 물건은 별로 없었던 터라 뭐 크게 잃어버린 것은 없었지만 온 집안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있는 서랍은 다 열어놔서,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을 다 꺼내놔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저기 열심히 수고하여 뒤진 결과가 그분께 과연 만족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좁은 골목길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세대 주택에 그때는 아직 신혼부부였으니까 가진 것 별로 없는 신혼부부 집을 들어와서 뭘 대단한 것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둑질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와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고 가져가 취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몰래 살금살금 들어가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뒤지고, 그리고 다 목표를 이룬 후에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손쉽게 손에 넣은 물건을 쓸 때, 그것을 흥청망청 쓸 때 느끼는 불온한 기쁨, 그런 것이 도둑질 안에는 아마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행하다 보면 크게 땀 흘리지 않아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불건전한 경제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죄가 그러하듯이 도둑질 역시 은밀하고 달콤한, 아주 해로운 달콤함이 숨어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9장 13절 이하 주보에 실은 것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은 달고 몰래 먹는 떡에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의 말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이 미련한 여인의 말에 현혹되어 그렇게 살면 결국 파멸로 간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육신은 죄를 달콤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역시 언제나 그 달콤함 이면에는 우리의 영과 육을 죽이는 쓴 물이 담겨 있습니다. 도둑질 역시 그러합니다. 구약 율법에는 도둑질과 배상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제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절, 4절, 5절을 실어놨는데 좀 길지만 우리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부분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닭이나 양을 방문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예. 소 한 마리를 잡거나 훔쳐서 팔면 5마리로, 양은 한 마리를 훔쳤으면 4마리로 갚으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팔거나 죽이기 전이었다면 2배로 갚으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손상시켰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합니다. 훔친 것,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철저한 배상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은 이것 외에도 배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낙이나 소 등의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만약에 상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인이 있을 때 상했을 경우, 주인이 또 없을 때 손상 입혔을 경우, 또 의복을 잃어버렸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상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배상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배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재산상의 손해 이후에는 반드시 사람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일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단순히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물건 안 훔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8계명 앞에서 조금 당당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 이상을 말하는 계명입니다. 8계명은 물질에 대한 도둑질과 사람에 대한 도둑질을 함께 얘기하십니다. 10계명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종살이를 하고 방금 벗어난 자리입니다. 그들은 노예로 자신의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가족들이 팔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던 자리를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사람을 약탈하고 착취당하는 것을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신매매니 납치니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로 납치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히 경계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8계명은 먼저 사람 도둑질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사람 도둑질 하지 마라. 애굽에서의 노예는 사유재산이었습니다. 노예는 그냥 소유물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8계명은 사람은 소유가 아니다. 도둑질할 대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재산에는 소유자의 수고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훔치지 말라는 것에 이어서 그의 소유물 역시 그 사람이 존귀한 만큼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함부로 빼앗고 훔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8계명은 단순히 탐심을 경계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탐심을 경계하는 계명은 10계명에서 따로 다루십니다. 8계명은 소유자의 인권,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두신 계명입니다. 성경은 노동을 매우 중요하고 신성하게 여깁니다. 아담이 타락 후 노동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시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이 노동입니다. 또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노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범죄 이전의 말씀입니다. 노동은 에덴에서부터 있었던 복되고 즐거운 명령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더 많은 수고와 노동이 요구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노동 자체가 죄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은 본디 좋은 것, 신성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노동으로 일궈낸 산물과 수확은 언제나 귀중합니다. 일한 품삯은 우리의 시간과 땀과 눈물과 노동의 결과입니다. 인류 노동의 첫 결과는 과일, 채소 이런 농산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수산물, 그리고 가축 등을 수고의 결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회가 변화되면서 직업이 늘어난 만큼 수고의 결과가 다른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수고의 결과를 화폐로 환산하여 그 대가를 돈으로 받는 사회가 됐습니다. 수고한 값은 많고 적음을 떠나 품삯은 언제나 귀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노동이, 시간이, 그 땀의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창출해낸 소유물, 그것으로 만들어낸 재산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개인의 재산뿐 아니라 공적 재산도 함부로 대하면 도둑질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애기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만났습니다. 남자분이 유모차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유모차를 훔쳐가지 못하게 바퀴를 이렇게 바퀴에 걸쇠처럼 걸어놓는, 마치 자전거에 이렇게 걸어놓는 안전장치처럼, 안전장치인가요? 잠금장치처럼 바퀴에 걸어놓는 아주 독특하고 좋아 보이는 장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놀이공원에 갔더니 이걸 몇천 원 주고 대여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좋아서 그냥 가져왔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이거를 마치 횡재했다는 듯이 공적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른바 해외로 선교 여행을 다녀온다는 사람들이 기내에서 담요를 그냥 가져오는 일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뭐 말하고서 하나 얻어오는 거야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소위 선교를 하러 간다고 하면서 기내에 있는 담요를 아무렇지 않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져올 때 그분들이 어땠을까요? 승무원이 안 볼 때 몰래 가방에 넣었을 것입니다. 몰래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양심에 거리낌이 있음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집집마다 갖고 있는 담요를, 그 항공사의 이름이 새긴 담요를 보고 마치 자랑하는 양 말하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도둑질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을 사유화시키는 것 역시 도둑질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집 담벼락 위에 병 조각을 세워놓고 철조망을 이렇게 둘러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는 곳이 있겠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담을 잡았을 때 피투성이가 되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순진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도둑질은 그저 책상에 앉아서 하는 도둑질, 웃으면서 빼앗는 도둑질, 합법적으로 약자의 것을 강탈하는 도둑질, 예전과는 그 양상이 너무나 다른 도둑질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적절치 못한 이윤, 폭리를 취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도둑질입니다. 함량 미달의 물건을 팔고 재료를 속이고 유해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 그 모두 사실은 도둑질입니다. 보이는 물건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도둑질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일터에서 또 다른 많이 흔해지는 도둑질이 있죠. 고용주가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아주 나쁜 도둑질입니다. 고용주는 자신의 임금보다 노동자의 임금을 먼저 챙겨줘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역시 근무 시간에 성실히 일하지 않고 고용주의 눈을 피해 게으름 피우는 것, 그 역시도 도둑질이 됩니다.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노동자 역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은 채 품삯을 받는 것 역시 도둑질이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태도는 언제나 여러 형태의 도둑질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인명피해를 준 부실공사는 모두 도둑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10계명을 받았던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현대판 도둑질인데,
무엇이 있을까요? 보험 사기, 표절, 불법 다운로드, 탈세. 이 모두 도둑질입니다. 다른 이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내가 가지는 것도, 다른 이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 모두 도둑질입니다. 표절은 타인이 연구하느라고 들인 시간과 노고를 훔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컨닝이라고 하죠. 시험 볼 때 옆에 사람을 보고 하는 것, 치팅, 그 역시도 도둑질입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도둑질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것 역시 일부 도둑질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 잠언 28장 24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버이를 털어먹고도 죄 없다. 부모의 것을 제 것인 양 생각하는 것. 부모님의 인생, 부모님이 경험한 노고와 그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쉽게 부모의 재산에 기대어 사는 성인들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타인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연장이 곧 무엇입니까? 시간의 연장입니다. 시간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도 잘못인데 타인의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 이 역시 큰 도둑질입니다. 타인의 시간을 쉽게 도둑질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시간도 허투루 쓴다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도둑질의 개념을 우리로 하여금 바꾸게 하는 동시에 도둑질을 금하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누라 하십니다. 그냥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 하십니다. 신명기 25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일을 부리는 소에게도,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합니다. 일하는 동안이라도 먹을 수 있게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신명기 24장 19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될 때 그 한 무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곡식을 벨 때 이삭을 남겨둔 거, 곡식단을 남겨두게 생각나거든, 남겨두고 온 것이 생각나거든 찾으러 가지 마라. 그냥 내비두라고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게 그냥 두랍니다. 신명기는 그 뒤 이어서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도 너무 샅샅이 다 따지 말랍니다. 좀 남겨두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좀 남겨두랍니다. 도둑질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나누며 살아라 라는 적극적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8계명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를 넘어 나누어 살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독일어로 훔치다라는 단어는 움츠리다, 웅크러들다, 몸을 숨기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도둑질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숨게 만듭니다. 뻔뻔스러워질지 몰라도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을 조금 풍족하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신과 영혼은 반드시 피폐해집니다. 또한 도둑질은 언제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의 문제로 확장돼서 사회를 망칩니다. 도둑질이 만연한 사회는 결국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의심하는 황폐한 사회가 됩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합니다. 수고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몰아갑니다. 사람의 수고를 함부로 대하고 결국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갑을 뭐 공원이나 어디 카페 같은데 두고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흘러서 내 지갑 공원에 두고 왔지, 카페에 두고 왔지 해서 부랴부랴 갔을 때 그 지갑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놀라우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없는 게 더 놀라우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놀라울까요? 있는 것이 놀라우실 겁니다. 오늘날은 없는 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놀라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물건을 도둑 맞는 것에 놀라운 게 아니라 도둑 맞지 않는 것이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타인의 시간, 공간, 수고, 물건 함부로 대하는 것에 익숙해졌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대로를 만족하지도 수용하지 못해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아라 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야, 떠나지도 않을 거니까 그러지 좀 마, 이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바 족한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몫을 가지려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도둑질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가져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눌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다 가진 자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디 우리는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온 것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그래서 소유의 개념에서 관리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군간,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소유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긴 것이 소중하듯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주신 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간의 삶이 어떠하든 앞으로 타인의 시간, 공간, 소유를 존중하며 늘 나눔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도둑질에 대한 개념이 너무 허술했음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며 살게 하시고 다른 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늘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인색함으로 살지 말고 늘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